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일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일을 마치는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즉 솔로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그 일, 즉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또 자기의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고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늘 눈과 마음이 우리에게 집중됐다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 것을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이렇게 권면하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리고 너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생긴다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에요. 때로는 그 기도의 제목이 힘겨울 수 있어요. 그의 기도의 제목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가 기도의 제목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가슴에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어저께 계속 강풍이 불어서 우리 지역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제가 늘 우리 집에 뒤뜰에서 보면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큰 소나무가 있는데 저 소나무가 언젠가는 쓰러질 텐데 언제 쓰러질까? 저 소나무가 쓰러지면 윗집으로도 넘어지면 집을 무너뜨릴 것 같고 우리 집으로 넘어지면 우리 집은 그냥 박살날 것 같고 옆집으로 넘어지면 큰 데미지를 입을 텐데 저 나무가 언제 쓰러질까? 늘 뒤뜰에서 보면 그 마음이 있었어요. 드디어 쓰러졌어요. 금요일 날 낮에 우리 집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옆집에서는 그 나무가 쓰러지는 순간 폭탄이 쳐지는 줄 알고 애들이 깜짝 놀라서 막 울었대요. 가보니까 옆집, 윗집도 아니고 우리 집도 아니고 옆집도 아니고 그냥 뒤뜰로 그냥 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담장을 넘어뜨리고 그냥 여기 갔어요. 제가 사랑하는 감나무는 그 옆으로 쓰러졌는데 가지도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근데 얼마나 이 나무가 심하게 돌풍에 의해서 넘어졌던지 뿌리가 뽑히지도 않았어요. 그냥 밑둥이 뚝 잘라졌어요. 그만큼 회오리 바람에 그냥 나무가 돌아가지고 그냥 쓰러졌는데 집으로는 아니고 그냥 뒤뜰로 그냥 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넘어지긴 넘어지는데 그렇게 넘어지니까 고맙죠?
그래서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뭐 몇백 불, 750불 막 난리 났어요. 근데 밑에 집에 젊은이가 있는데 젊은이가 막 찾더니 350불로 해결해 준대요.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런 데다가 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500불 이상 넘어가면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나무가 두꺼워요. 그러면 요만큼씩 잘라서 옮겨야 되는데 그것도 한참 해야 돼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하죠? 집으로 했으면 얼마나 큰일이 생겼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역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죠.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을 부른 사람이 박종호 씨죠. 그분이 옛날에 그 찬송할 때 얼마나 몸이 풍채가 컸어요. 그리고 그냥 턱하고 가슴하고 붙어가지고 구분이 안 됐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지금 그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모습은 너무 날씬해졌어요. 머리도 하얘지고요. 살이 싹 빠졌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가 위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도 은혜로웠지만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이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사람이요 망가져서 고백하면 더 은혜스러워요. 사람이 잘나고 멋있고 그럴 때 하면 그래도 은혜되지만 그러나 내적인 감동은요 그 사람이 망가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살실함이 없이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을 들으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 얼마나 많이 망가졌어요. 망가진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이 지켜지는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망가진 거나 내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말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감내한 사람들, 그거를 감내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에는 더 애절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른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진솔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진솔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웃을 일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코미디언 드라마에 그런 거 보면서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게 있어요.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웃었더니 복이 오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웃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웃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들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웃음을 주시는 그 웃음의 거룩한 여유를 상실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질문과 반문으로 스스로 자문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에게 이러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의 삶을 가지고 있는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가장 최고의 방법이며 해답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가 최선이며 기도가 해답이며 기도하면 됩니다. 왜 솔로몬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가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근거를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고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1000번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은 이유는 뭐냐면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분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성경을 몰랐을 때는 옛날에 무슨 금 나와라 똑딱 도깨비방망이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뭐든 줄 테니까 네가 얘기해봐라. 근데 그 주인공이 주역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뭘 주려고 생각하는데 네가 나에게 무엇을 구할 것인지를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오셔서 가장 주고 싶었던 것을 솔로몬이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11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부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 즉 솔로몬에게는 얼마나 많은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진실함이 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직해질 수 있어요. 순간적인 욕심을 위해서 우리는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나의 자기의 이익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도할 때에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 생기고 자기의 능력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일 때는 나 무릎이 아픈데요. 나는 아직도 허리가 좀 약하고요.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급한 상황이 되거나 정말로 간구해야 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바로 무릎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음은 겸손과 순종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무릎 꿇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같은 사람들끼리 내가 어떤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자가 되신 여러분 모두가 무릎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무릎의 기도는 나라를 크게 부강하게 했고 성공적인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정치는 경제 중심의 정치가 아니고 과학 의존의 정치가 아니고 인간 중심의 정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중심, 신앙의 중심의 정치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모든 일을 다 잘해도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만점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사람들로부터 수없는 인기의 주인공, 성취의 주인공이 됐다 할지라도 기도 없이 된 것은요,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성과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뭔가가 성취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거기에서 자의가 드러나고 여기에서 자기를 높아지려고 할 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물어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 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거룩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귀하고 존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예배하는 모습이요, 기도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 중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위대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 산상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엘리야나 예수님의 기도에 땀방울이 땅에 떨어짐에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 간구함이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열매를 맺게 하는 통로가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은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과 모자란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화나지 않아요. 우리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부지간에 대화를 나눌 때 다투는 게 있어요. 쟤는 당신을 꼭 닮았어. 그러면 그 얘기하면 좋은 거 얘기하는 게 별로 아니고 별로 안 좋은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닮았다는 것은 장점을 얘기하고 상대를 닮았다는 얘기하면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거 여러분들 속상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쁠 거 없어. 왜? 나를 닮았으니까. 그리고 그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주려고 부모로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아요. 그것을 깨닫고 또 다른 도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의 연약함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지. 그러므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가장 위대함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주 앞에 나가는데 주여 나의 무릎을 주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재창조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무릎을 주님 앞에 꿇는 훈련을 늘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그랬어요. 솔로몬 왕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되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까지 얘기를 듣게 되냐면 너의 자손과 모든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기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히스기야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던 그 길을 뒤돌아서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했던 죽음을 돌이켜서 15년을 연장시켜 주마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조금 전에는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가서 죽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말한 사람이. 그렇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 얘기도 네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도 이사야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시 죽지 않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도 이사야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적인 감정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제의해요. 당신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증표를 주세요. 무슨 증표가 필요합니까?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계가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10도가 옮겨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시계는 앞으로 가게 되지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왜? 태양이 도는데요.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게예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한 자요. 이도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싶고 증거를 원하니 이 시계가 10도로 뒤로 옮겨지게 하옵소서라고 이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계를 뒤로 움직여 주십니다. 이 증거로 인하여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이 나의 지성과 나의 알미, 나의 삶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과 기업을 붙잡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갑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언약의 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업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 별별들이 다 있어도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내 눈시울이, 내 눈빛이 땅을 향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결단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상달되는 것이며 상달되는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중요한 말씀은 요한 1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아는 사람은 나에게 얻은 것을 또한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수없는 신앙의 삶 속에서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의 삶을 살았는데 그 믿음이 현실적으로 나의 삶이 되었고 그 구한 것이 나에게 응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쌓여진 믿음과 응답이 나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그분을 내가 이제는 알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알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축복에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은 오르나 치우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는데요. 모를 때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를 갈등하지만 아는 사람은 오직 원웨이예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요? 이 길은 내가 아는 길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길로 가다가 막혀서 다시 돌아오지 말고 믿음은 한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단언하셨어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곧 그 시로 깨끗해졌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루증의 근원이 마를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알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시로 깨끗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곧 그 눈이 밝아졌더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자와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면 여러분들 왜 감동을 받습니까? 그가 나를 할머니, 할아버지로 인정해 주시니까 감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야 그러는데 그래 봐. 그럼 괜히 섭섭해.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인데도 걔가 인정하지 않아주면 나 섭섭해. 왜? 여러분들 알면요 인정해드려야 되죠.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세요. 예수님을 인정해드리세요. 성령님을 여러분들 인정해드리세요.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문제를 끌어안고 절망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적 습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뭐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앞당겨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많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걱정이 태산 같아요.
모르고 무식한 사람은 그냥 그날 살아. 근데 너무 똑똑하고 아는 사람은요, 그냥 내년 일까지 땡겨다가 그냥 머리다 넣고 그냥 지글지글 보글보글 끓어. 여러분, 다 돼. 때리면 되게 돼 있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서 될 일은 하나도 없어. 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결론 얻은 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생각대로 된 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하나도 내 생각대로 된 게 없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대로 문제를 끌어안고 절망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될 때고, 지금은 믿음으로 믿고 간구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요, 무서운 얘기예요. 네 믿음대로 되래. 예수님 정말 책임감 없는 분이야. 네가 믿음 없어도 내 믿음을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절망과 절대적으로 안 되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거의 밑바닥마저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원하니 그렇게 되라.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절대적인 긍휼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이건 만에 하나, 천만인의 하나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났던 모든 기적의 역사를 보면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역사가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늘 다가와서 하시는 말은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 없으면 어떡할 거야? 내가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될 게 없다니까. 근데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되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믿음이 있어야죠. 왜? 주님은 말씀하세요. 쉽게 얘기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길루미 집사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흥하게 할 수 있어. 임경옥 권사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성준 집사님, 믿음대로 될지. 이것밖에 할 게 없어. 그러니 얼마나 우리 병원에. 우리는 어떤 분이 아프신 분들이 있고 막 그러다 목회를 하다 보면 별별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데가 와요. 그때 기도해 줄 때 보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근데 허리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그거는 왜 허리가 끊어지냐면 그 사람이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해야 되니까 내가 대신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내가 골병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무리 해도요, 역사가 나타나도 이 역사를 어떻게 새로움으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풀고 해결해 나가야 돼. 그래야 그것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으로 믿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만이 방법이며 해답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는데 해결 방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헛된 것에서 방법을 찾고 있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의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의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살 때에 네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확실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만이요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람을 찾아다니며 부탁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후에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과 절대로 원하는 것을 누가 원하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알기 전에, 내가 몸부림치기 전에, 내가 힘들어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후에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통하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이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판 웅덩이를만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툼의 갈등이요 죽음의 갈등으로 나가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못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가장 착하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가장 못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자기 착함 때문에 회개할 줄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네요.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는 걸 몰라. 그러나 늘 성질이 급하고 늘 후닥닥닥하고 잘못하는 게 많아. 이런 사람은요 금세금세 회개해요. 뭐라고 누가 지적하면요, 아유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항상 그렇다고, 죄송하다고, 이게 쉽게 잘 나와. 근데 자기 착한 사람은요 아주 아금니 꺾 깨물고요 머리 흔들어. 그리고 요지부동이야. 자기 잘못한 게 없대. 네가 왜 그런지 난 이해가 안 간대. 그러면서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어. 이야, 그런 사람들은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착하지 마세요. 차라리 나쁜 사람 되세요. 그러면 구원은 최소한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은 피해는 주고 힘들긴 하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긴 쉬워. 여러분, 뭐가 착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댔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렇게 착하게 보고 나는 옳고 바르고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그 자체가 얼마나 모순인지를 스스로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는 착한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착하다 하면요 이 사람이 나를 바보로 만들어서 지 뜻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세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늘 얘기해요. 며느리는 참 착하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한테 덤비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착한 애가 어떻게 왜 이렇게 그러니? 어머나 세상에, 너같이 착한 애가 왜 그래 그러면요 그 착함에 인침 받아가지고요 감정을 표현 못해요. 그러면 속에 화병이 생겨가지고요 나중에 이런 사람이 시어머니보다 며느리가 먼저 죽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시어머니보다 며느리가 먼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하지 마세요. 착하다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너희가 스스로 살겠다라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갖다 부어주면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물이 계속 흘러나가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부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사울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의 길에 있음이 어찌미며 또 네가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의 길에 있음이 어찌미며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애굽을 의존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수르를 의존하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레미야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너희들이 왜 어짜여 애굽에 가서 있고 너희가 어짜여 아수르의 하숫물을 마시려고 하느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요 어려움이 있으면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어디 나가서 어디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견딜 수 없는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세요. 언젠가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찌 왼수가 없겠어요? 원수가 없겠어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미움에 대한 성경의 글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존재해요. 그러나 존재하는데 이제는 그 존재 위에 나에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응답받는 약속의 축복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늘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통로고요. 닫힌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아요. 기도는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요. 기도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요 나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힌 담을 헐어주십니다.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며 기도하면 행복해지고요. 기도하면 웃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고요.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결박이 떠나게 되고요.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사순절의 날에 더욱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듣는 기도 소리에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절기에 오직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치어 주옵소서. 기도가 방법이며 해답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이 생수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